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요. 여기 지금 그 첫째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진리로 사셨다. 예. 예수님은 진리로 사셨어요. 예. 진리. 그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거를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로 사셨어요.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는 게 어떻게 사셨다는 것을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고 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예전에 이제 한번 나눴잖아요. 예? 예수님은 진리의 법으로 사셨어. 그럼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어떻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 성경을. 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살잖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성경을 등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아, 맞는데 이제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요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진리의 법으로 산다. 진리로 산다면 반드시 진리는 몇 가지? 진리는 몇 가지예요? 5가지. 이 5가지 진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어. 자, 진리란 뭐 첫 번째 뭐가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31편 5절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여기에 보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진리의 이게 이제 참고로 한번 찾아보죠. 이거를 네? 사모님 이거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찾아보셨어? 하나님이 왜 진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하셔야 돼. 기왕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려면. 권사님, 예? 사모님 권사님 아셨죠? 사모님 권사님은 참고사항이고, 최 목사님은 필수사항이야. 아셨죠? 내가 그 쓴 거를 안 갖고 와갖고 내가 못 본, 이거 찾아서, 자, 시편 31편 5절 한번 보세요. 자, 목사님, 시편 31편 5절. 왜 하나님이 진리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 진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31편 5절일 거예요. 시편 30. 이거를 다 이렇게 다 찾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상관 목사님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말씀 안 본다라고 뭐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분이 참 대단하신 이쪽으로. 자,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진리는 성경에서 진리라고 한 것만 진리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요것만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진리야. 이사야 65장 16절 마찬가지가 안 찾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진리요. 근데 아까 다시 원점. 하나님은 진리신데 하나님은 원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생명.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진리라는 것도 진리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무엇이 진리요? 생명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만 진리야. 이해되시죠?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 내 안에 뭐가 흘러?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하면 필수적으로 필수 불가결하게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하고 같이 가? 그리스도 예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오심.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요. 이제 그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또 뭐요? 예수님이 진리지 진리. 예수님이 진리인 거는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영? 여기 벌써
여기 진리. 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뭐만 우리에게 보여줘. 뭐만 보여주셔요. 성령님은 진리이신 주님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 주님이 나타나야죠. 딴 건 다 가짜요. 아주 엄격히 얘기해서 성령 뭐 능력 행하고 그거는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이제 확립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진리요.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진리. 이 16장 13절도 한번 찾아보죠. 자, 보시죠.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성령님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 모든 진리.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뭐예요? 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모든 것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공부한 바로는. 네, 자, 일단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신다.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진리가 뭐예요? 네, 이제 기록된 말씀. 다니엘 10장 21절이죠. 진리, 이거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 10장 21절. 기록된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여기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주의종들은 설명하거나 근거를 대줄 때 사모님 뭘 가지고 근거를 대주면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기 딱 왜 성경이 진리냐, 왜 기록된 말씀이지? 봐라, 여기 진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진리요. 마지막 이제 무슨 말씀이 진리요? 이걸 무슨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말씀. 진리의 말씀. 그렇죠. 언제? 지금 나에게. 그분이 입을 열어서 성경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이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지금 내가 이제 그런 비유 많이 듣잖아요. 내가 지금 암으로 투영하고 있는데 깊이 기도하고 묵상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 그랬더니 뭐가 딱 보여져?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쫙 비춰지고 보여진다. 그게 무슨 말씀? 진리.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그거야,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체험화가 되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는 뭐 테이프랑 많이 들어갔고 하나부터 거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이상관 목사님 교회 그 결혼했는데 결혼 한참 했는데도 시집 못 간 게 애기 못 낳는 처녀 있다 그랬잖아요. 반주하는 친구. 근데 새벽 기도할 때 이상관 목사님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포를 해 마라.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또 그 확인이 돼가지고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상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수용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내가 수용할 수가 있어. 목사님 되시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선포는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게 수용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거는 잘 납득이 안 되네. 그러니까 우리 천국 복음을 공부하는 우리 이 천재모들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 삶 속에서 좀 삶의 모습이
주님이 흘러넘치고 이 상대방에게 이게 인정이 돼야 그 메시지도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좀 열려져야 돼, 그게. 그러니까 사모님 아주 직접적인 예예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신뢰하지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다 믿어? 무슨 약속을 했다. 믿어, 안 믿어? 그거는 사안을 가려가면서 믿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내가 사랑하지만 그 스타일로 볼 때 저거는 큰 소리 치는 거지 지킬 만한 뭐가 없어. 능력이 없어. 능력이. 그거는 받아주긴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죠. 그거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의 종들은 참 그게 이제 과제예요, 과제. 그게 과제라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자라면 능력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삶의 인격과 삶의 모습이 좀 주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천재모의 문제고 우리 오늘날 한국의 우리 주의 종들의 우리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고 신뢰하고 아 저분은 목사니까 우리가 당연히 물론 그게 100% 복음이란 건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러니까 진리는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진리로 산다는 것은 몇 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5가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 5가지를 가지고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너무너무 훌륭한 게 이게 이 교재를 보면 그 5가지로 쫙 연결을 해서 설명한다. 예수님은 진리로 사셨어. 자, 이제 들어보시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돼. 예수님은 진리로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눈을 뜨면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항상 뭐 하셨어? 항상 깨어 기도하시고,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안 하고,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경건의 연습을 하시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떠한 상태에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니까 아니 진리의 어떤 진리로 예수님은 항상 충만해 계셔. 그러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 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령으로 항상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무엇을 응하게 하는 삶을 살아. 그게 왜 그래요? 항상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들어가? 진리의 말씀 안으로 항상 끌고 들어가니까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인데 또 예수님을 보여주셔?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해야 될 말하고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을 뭐 하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한 말은 누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하는 생각조차도 누구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누구와 생각하라고 한 거. 아버지가 어떻게 그게 되냐고요. 되는 거요, 그게. 이해가 되시죠, 일단.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천국 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1초라도 어떻게 살지 않았어요? 스스로 사는 게 뭐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어?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1초도 스스로 산 적이 없어. 예수님은 100%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누가 와서 예수님한테 시비 거는데 예수님이 혈기 내고 예수님 막 큰 소리 치고 그런 거 있어요? 예수님이 감정 상해갖고 막 뭐라 그런 적이 있어? 물론 하나님의 분노로 성전 청결 사건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뭐는 받았어?
예수님은 우리 한결같이 이 땅에 살면서 뭐는 받았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 한결같이 뭐는 받으셨대. 네. 시험, 고난과 시험은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뭐는 없어. 죄는 없으시니라. 예, 장절이 생각. 그러니까 그거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뭐 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진리로 사셨어.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진리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진리의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셔?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셔? 진리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서 아버지하고 하나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뭐 하셔?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은 누구의 마음이 흘러넘쳐?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넘쳐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예수님 이 땅에 계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 보세요. 그것만 딱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의 삶. 그 밑에 맨 아래 큰 예수님의 삶. 찾으셨죠?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신 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자 이제 나와요. 진리이신 아들을 통해서 누가 진리이신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실 일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셔?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성령님이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운데서? 진리, 예, 성령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고 아들은 어디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자기가 하실 일을 보고 행하셨다. 예. 그 밑에 보세요. 다시 정리해서. 진리이신, 시작.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신 아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실 때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다? 진리로 사셨다.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이제 목사님들, 사모님 언어로 표현을 해야 돼. 이 들을 때는 이해는 해. 이걸 이제 내가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는 것이 어떻게 사신 것을 의미합니까? 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그분을 의뢰하니까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 어디로 인도하셔? 진리의 성경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해야 할 일들을 다 어디 가운데서? 성경 가운데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누구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대로 행하시며 사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어요? 진리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진리로 산다라는 것은 몇 가지 진리? 5가지 진리. 이게 동시 패션으로 다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 요것만. 내가 진리로 산다. 목사님이 진리로 살아요. 아침에 눈 뜨니까 목사님이 어디 가요? 예배당에 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아침부터 뭐예요? 목사님이 누구에게? 진리이신 항상 진리를 먼저 붙여요. 연습. 진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목사님이 엎드려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 안에 계신 무엇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목사님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모든 진리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 거기서 말하는 기록된 말씀은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다 보여?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 어디에 있는 말씀이요? 이 성경의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지만 신구약 성경 내용 전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 목사님 머릿속에 목사님 가슴속에 있는 말씀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발 좀
성경을 자꾸 이해가 안 돼도 자꾸 성경을 읽고 어디에 집어넣어 머릿속에 가슴속에 집어넣으면 이게 입력이 된단 말이죠. 지금은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 이해 안 되는 거 아직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자꾸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 안으로 인도하셔요. 말씀 안으로 나를 인도하시니까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열어 뭘 보여주셔? 진리이신? 아니, 성령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가지고 성령님은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뭐만 보여주신다 그랬어? 진리이신 주님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를 봐? 주님을 보는 거요. 뭘 봐?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요. 주님의 능력을 보는 거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는 거요.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뭘 봐?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흘러나와?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진리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이 입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내게 뭘 주셔? 내 안에.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로마서 10장 7절인가? 이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찾지 말고요. 마가복음 16장 17, 18, 19절인가? 16장 마가복음 16장. 자, 요거 이제 주목해 보세요. 자, 이게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이요. 자, 다 같이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 자, 이게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 그렇지. 하나님은 올라가셨어. 근데 제자들이 뛰어나갔어. 뭐가 생략되어 있어? 성령 받은 사건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올라가셨어.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오셨어.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했어. 그리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 다음에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 뭐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 두루 전파했어. 뭘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무슨 말씀을 전파했겠냐고. 그렇죠. 성령 충만해서 제자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지금 나에게 입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가 들은 그 말씀을 전파할세. 누가 함께 역사하사? 무슨 말씀이니까?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상관 목사님이 다 설명한 거요. 근데 들려져요? 깨달아졌어요 그때? 이걸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이상관 목사님이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한 거는 다 그분이 다 말씀하신 것인데 문제는 이게 안 들려. 저는 이제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 오늘은 저건, 그러니까 목사님도 듣다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이전에 표현 안 했던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삭개오 같은 것도, 삭개오 사건 같은 경우도 2년 전인가? 그때 처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전엔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삭개오 사건이 이제 확 풀리잖아요. 삭개오는 뭘 믿고 있었던 사람? 사모님, 삭개오는 뭘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만 알면 돼. 예전에는 밑도 끝도 없이 삭개오는 뭐 키가 작고 난쟁이고 왜 그 사람이 쓸데없이 왜 거기 올라갔겠냐고.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누가 이루어줄 것을. 그 메시아가 이루어준다 그랬는데 이 지금 지나가는 이 메시아가 진짜 그 메시아 맞나 확인해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그분이 딱 와가지고 삭개오야 네 집에 들어가자 했더니 삭개오가 감사하게 들어가갖고 같이 음식 나누잖아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또 만약에 내가 삥땅 친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삭개오가 토색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삥땅 했겠어요? 뭘 해? 하기는
삥땅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살은 거예요? 사실은 삭개오는 프라이드 있게 산 거예요. 자기는 나름대로 율법 생활을 철저히 지키면서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권사님. 그렇지. 복음을 믿고 그게 이제 우리가 천국 복음 안에서 해석이란 말. 삭개오가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온 행적이 자신이 있으니까 내 재산 절반, 어떤 사람이 재산 절반에 100억이면 50억을 잘라서 어떻게 줘요? 내가 암만 성령 충만해도. 그렇지만 그 사람은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야. 대단한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우리가 해석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 그걸 간절히 기다렸다 드디어 지금 모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되니까 그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컸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보라, 오늘 이 집에 무엇이 이르렀도다. 구원이 이르렀도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하고 뭐가 같은 거요? 생명이 같아. 믿음이 같은 거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네. 옛날에 그 도올 김용옥이라고 알죠? 도올 김용옥 씨. 이 사람 젊은 사람한테 인기 좋잖아요. 이 사람 엄마가 이게 이 시간에, 이 강의 시간에 제가 그때 나왔으니까 이 엄마가 뭐예요? 권사요, 권사. 그 사람 강의 제가 예전에 가끔 들었어요. 다이내믹하고 나름대로 아주 박식하고 그리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역동성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 전부 그냥 좋다라고 그냥 이렇게 막 그래. 그 간증을 하더라고. 이 사람 요한복음 강해도 하고 그래. 아무튼 주제 파악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엄마가 권사야, 권사. 자기 어린 시절에 그 새벽 기도를 엄마가 다니는데 자기를 들쳐업고 그 눈 오는데 엄마가 자기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를 다녔대. 그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냐? 그때 자기가 들었는데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김용옥 씨가 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역사도 공부한 사람이거든. 지금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우리 한민족이 하고서 이따위 소리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뭘 몰라.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엄마는 어쨌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게 그냥 지금 완전히 지금 누구 앞잡이가 돼갖고요. 그러고 있어요. 이 뭘 모르니.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힘써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려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의는 우리가 이루는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요? 하나님의 의. 또 거기 로마서 10장 그 다음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거 하다가 뭐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요즘에 우리 강의 중에 우리 천국복음 이게 항상 나타나는 게 왜 당신이 사랑에 안 흘러나와?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래요.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서. 예.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은 누가 안다고?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 사람만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시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체험이 되어진 사람만 무슨 음성을 들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통해 누가 흘러나와요? 주님이 나타나요. 이거는 요지부동의 사실이요. 이거는 천국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천국복음이라고 표현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잘 해가지고 잘 가르치고 설명을 잘해야 돼요. 여기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두루 전파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7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7절. 여기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 로마서 10장 7절, 8절, 그 다음 8절이요. 예, 자,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이것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강의 중에 계속 이거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드디어 어디에서 들려? 내 마음에 이것이 딱 임하니까 이것이 이제는 무엇로 표현돼?
입으로 표현돼.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외친 것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언제 주신 말씀? 지금 주신 말씀.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뭘 믿으라 그래? 모대로만 살래. 말씀대로 살고 말씀만 믿으라고. 거기서 얘기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암만 외쳐도 뭐가 안 나타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마귀도 예수님을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기록된 말씀 갖고 시험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8페이지 보세요. 8페이지. 이제 여기, 자,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삶은, 이게 다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8페이지의 둘째 줄, 진리이신, 시작.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서 아버지의 하실 일을 다 보여주시니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며 이루시는 삶을 사셨다. 누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을 무엇으로 산다? 진리로 산다. 진리의 법으로 산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설명이 길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얘기하려면 이대로 읽어보세요. 성도님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목사님들이 이거를 줄여 정리를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 이렇듯 시작.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진리의 법으로만 사셨다. 로마서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성령이 뭐니까? 성령이 무엇이니까? 진리이시니까. 성령의 법이 무슨 법이요?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권사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그거 말고 뜻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풀이하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모님, 생명의 성령의 법. 네? 아니 맨날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 아니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이런 것들은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어야 설명이 나가는 거요. 그런데 마귀가 주관하는 법은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면 목사님, 마귀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요. 그렇죠, 그렇게 딱. 아니 이렇게 마귀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해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은 몇 가지요? 두 가지밖에 없어. 사모님, 왜 우리 인간이 사는 법이 두 가지밖에? 다른 분 가만히 계시고. 사모님, 왜 인간이 사는 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 아니 근데 왜 그거 두 가지밖에 없냐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몇 가지?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무슨 생명으로 살아? 한마디로 무슨 생명? 육신의 생명. 전부 인간 생명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접수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법이 무슨 법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왜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은 아까 하나님의 율법은 뭉뚱그리면 뭐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일단 통틀어서.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노력은 하지. 할 수가 없어. 작심삼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육신의 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가 없을까요? 왜 없어? 하나의 생명이 없으니까. 진리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육신의 생명에는 진리가 없어요?
마귀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은 전부 누구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으로는 아무리 원하고 사모하고 갈망해도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세상 모든 인류들의 삶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식구라 할지라도 모든 육신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딱 목숨 끊어지면 끊어지자마자 어디로 다가? 네. 어디로 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왜 음부로 가? 거기는 누가 주관하고 있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예비한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때 생명이. 인간이 전부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까. 접수하죠? 이거를 근본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사는 거요. 그것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것을 통틀어서 그러한 것들을 뭐라 그래요? 예? 아니 그건 사는 법이고 그거를 통틀어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이걸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종교는 모든 종교가 일체의 모든 종교는 다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다 너 보고 하라는 거야. 네가 불교 대표적으로 불교 네가 뭘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아니, 누가 못 비울 줄 몰라서 못 비워. 비워줘야 비게 안 되는데 그거 되나? 그런 거를 그냥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이게. 답답함 아주 그냥 사람 환장하는 거지 환장해. 그러니까 우리 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예?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렇고 뭐 다 내가 그래.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로마서 아까 8장 2장 3절, 2절, 3절 다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 안 돼.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뭐가 없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능력은 뭐에서 나오는데? 진리. 네, 진리.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와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마귀는 저에게는 뭐가 없어?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다 누구 것으로 말해?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아마 묵상 중에 확 깨달으셨나 봐. 여기서 진리가 없다는 것은 마귀는 뭘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진리를 뭐에다가 이제 연결을 시키냐 하면 마귀는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뭘 알지 못해.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뭘 모를 거요? 약속을 모른다. 그래서 새 계명으로 딱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새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이 없다는 식으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했었거든요, 사실. 예. 자, 이제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뭐만 진리요? 하나님만 진리요, 하나님.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신다? 생명. 예.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보세요. 이렇듯 시작. 이 8쪽에요. 이렇듯 중간에 이렇듯 시작. 이렇듯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진리의 법으로만 사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자, 3절 보세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3절 표준역입니다. 시작. 왜 육신이 연약함으로 왜 육신이 연약해요? 육신은 무슨 생명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율법이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하여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에다 죄를 정하셨습니다. 언제 우리의 죄와 육신의 생명이 다 예수님께로 언제 넘어갔어요? 십자가에서. 아이고, 그럴 줄 알았대.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만나죠. 아요. 그렇죠.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 했을 때? 세례를 베풀 때 반드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뭐 했어요?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세례 요한은 네? 아니 그러니까 딴 말로 세례 요한은 모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그러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상징적으로 모든 인간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모든 인간의 죄가 상징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셔요? 그걸 깨달아야 돼. 내 죄와 옛사람이 육신의 생명이 다 어디로 넘어갔구나. 예수님에게로 넘어갔구나.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무슨 세례 받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물 세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무엇이 되고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해? 진리를 공부하면서 진리의 법이 깨달아지면서 진리의 법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과정을 우리가 겪는 겁니다. 자, 이제 넘기시고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꼭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의 법으로 사셨다. 어떻게 사신 것을 진리의 법으로 살았다라고 표현하는가. 이거를 연습을 하셔요. 이렇게 읽으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산다 하는 것도 똑같아. 예수님이 사신 거하고. 자, 마지막 참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14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죠. 이제 정리를 합니다.